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그렇게도 말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이므로 고별 설교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 장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잠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 안에 오른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이 7개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8개인데 하나는 그 오른쪽 밑에 분문이라고 있지요. 분문. 이 분문은 쓰레기, 오물 이렇게 출입하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면 7개 문이 됩니다. 오른쪽에 황금문이라는 게 있지요. 황금문. 이게 성경에 동문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황금문 바깥에가 감람원, 게셋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 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스데반문, 또 넘어가면 헤롯문, 다메섹문. 이 다메섹문이 이제 북쪽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다메섹문 쪽으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문, 새로 지었다 그런 말이지요. 요바문, 요바로 가는 문이다 그런 것이고, 밑에 시온문 있습니다. 시온문. 이 시온문에서 한 100m 정도 나가면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성 안은 아니지요. 마가 다락방이. 이 마가 다락방은
그 히브리어 말로는 시나콜롬,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 이 말씀이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 마띠아를 세웠지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 어디입니까? 황금문 바깥에 감람원이지요. 오른쪽 거기 성천하고 난 다음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120여 명이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614년에 페르시아라는 군대 침입으로 훼손이 되었는데 1176년 12세기에 십자군 전쟁 시대에 이때 세워진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때 이 건물을 세우고 1층에는 다윗의 묘를 세웠습니다. 가짜 묘입니다. 가묘입니다. 그냥 다윗의 묘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런 곳이 1층에 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다가 오스만 트루크의 통치로 모스크로 일부분적으로 사용되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관리가 됩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기둥이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이 면적은 우리 교회의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을 겁니다. 전정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가다락방 그러면 기도의 처소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기도원 이런 이름도 많이 쓰고 있고, 또 다락방 교회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면 은혜로운가? 지하는 은혜롭지 않습니까? 지하든 1층이든 다락방이든 관계없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마음이 가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근심이 많지?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내 편안을 너희에게 주니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거야. 그 편안을 받아 누리면 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어요. 이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아파요. 저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4장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한 5가지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한 40년이 지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물 속에 계시는 분 아니다.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 안에 머무는 분이야 이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 성전 교회당의 파괴는
교회가 환난에 의해서 무너진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믿음의 터전에서 무너지게 된다. 그 점을 또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신앙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가?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진리를 붙잡아주는 어떤 공동체도 이 땅에는 없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나 교회당은 하나로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을 계획 세우고, 이게 교회의 한 일 아닙니까? 말세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고 돈 중심으로 가고 사람이 세운 목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파괴 이거와 연관되어서 볼 때 지금 오늘의 시대가 그렇다,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됨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 사상들이 복잡해집니다. 사입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끌고 가는 철학, 이념, 사조, 이게 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대적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 잘못되었구먼, 그 또 다른 사조, 사상, 흐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사조에 휩쓸려 갑니다. 지금 휩쓸려 갑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난리, 전쟁이지요. 테러와 전쟁, 기근, 홍수, 지진, 해일, 폭동, 이 기후가 갑자기 온난화 현상,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어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도모해라.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라 그랬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혼란스럽고 박해가 있고 어려운데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은 더 온 세계에 왕성하게 힘있게 전파되고 있고, 정보, 통신, 뉴스, 방송 이런 것들이 개발되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언어의 장벽도 뚫게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하면 각 나라 말로 들리는 이런 시대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본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통신이 요즘은 동시에 다 전 세계의 뉴스가 보급되고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세 때는 선교지향적 교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 또 같은 민족, 타민족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더 극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독교가
박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사립기독학교에서 교사를 선발하는데 그 학교에서 선발권을 주지 않고 교육부에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미 기독교라는 재단은 다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거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교사도 그 속에 기독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무너져 가고 있고, 또 교과서에 이미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들이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주님 말씀을 기초해서 진리가 뭔가, 진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충성,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리가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중심해서 배워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참 우리 눈에 볼 때 참 만족스러운 지도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제일 나쁜 사람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이리 생각하세요. 다 나쁜데 덜 나쁜 사람, 이리 생각해야 되지. 안 나쁜 사람 없어요. 죄인인데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자녀들 모임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금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 내용 모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식사하다가 그런 말을 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비방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주일학교 와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러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란 말인가, 그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도와주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조금 있으면 7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자, 고난이 있다는 거지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있으면 이 과정에 뭔가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고별설교 다락방 강화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근심이 있다. 근심하게 된다. 근심이라고 표현된 여기는 슬픔, 고통, 오늘 성경에도 곡하는 것, 어두운 것, 진리가 밝혀지지 않는 것, 이런 근심이 있다. 이제 제자들 경우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살까?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진리의 세상, 갈등이 많은 세상,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늘 읽었던 특히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진다. 어떤 기쁨입니까? 진리에 거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짱구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통해 아버지로 간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인데,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 이 내용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크게 5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자, 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4장 16절을 보십시다. 1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지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지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자는 서선삭자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고, 그런 기능을 가진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리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다 동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누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예배에는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역할이 좀 다르다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봐라, 다르다고 했죠. 다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다. 그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을 통해 위로와 상담을 받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 우리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편안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편안이 없다는 말은 불안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독특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15장 23절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한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미워하는 거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 미워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24절 제일 뒷부분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보았지만 미워한다. 왜 미워합니까? 그들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리를 말할 때 미움 받는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거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뭐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보호한다. 왜 실족합니까? 위험하니까 실족하지요. 심지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출교한다, 쫓아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그 진리의 영은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지 않을 때 말을 조심한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실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지면 중요한 결정은 유보한다, 미룬다. 왜? 내 결정이 잘못될 수 있고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성령님을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갈급하게 구하는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회의할 때 과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교회 유익이 있는가? 복음 전파에 앞섰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는 이유가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6장 14절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 20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7번 나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시간 좀 흐른다 그 말이지요. 지금은 근심한다, 슬프다, 곡한다, 애통한다, 마음이 괴롭다, 무겁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잠시 후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인내. 인내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자 거기에 물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문을 닫았는데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것을 21절에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낳는 것과 똑같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된다. 야, 이거 어떻게 나올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감사로 이런 세상이 있나 기뻐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도 하고 질병도 있고 배신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핍니다. 기쁜 노래를 즐겁게 부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고 이사야가 3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관을 만들어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기도의 열매가 있다. 기도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기쁨은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젊을 때 가졌던 기쁨은 나이가 들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 먹을 때는 기쁜데 돌았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언가 있으면 기뻐지지만 없어지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기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충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시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최종적 열매입니다. 이건 어떻게 맺어집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는 조금 있으면 이러는 과정에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뭐합니까? 신앙을 저울질 당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가? 입술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러지 못한 건 아닌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6절에서 19절까지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 조금 있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기쁨이 있고 담대해지고 승리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단어가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런 용어지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건 다윗의 반지에 있는 글이라 그러지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 반지에 그 말이 새겨졌다 그러지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다. 그 후에 고난을 통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열매가 있는가? 주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권면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고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